합시다. 잠언,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복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시가서 중에 한 중요한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노래 부르는 이 너무도 복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이제 구약 역사의 최종적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이런 시가서 중에 하나인 그 잠언을 우리가 깊이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이전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역사에 대한 언제나 기본 전제를 우리가 하고 이 시가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와 이 노래, 이것은 전혀 다른 범주인 것 같지만은 역사서와 시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언약하시고 역사 가운데 이루심, 이 역사가 가장 하나님의 계시의 기본 범주입니다. 가장 기본 범주.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주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불변하고 또 그 사실 속에 담긴 의미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 억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주어진 사실 했을 때는 그 내 의견이나 내 취향이나 내 주관적인 기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엄연하게 그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 역사적 사실이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 불변하신 뜻을, 또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이 역사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기독교 진리가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기타 이방 모든 종교하고 다르게 기타 모든 종교는 모든 것이 주관적 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러하고 유교도 그러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의 자기의 어떤 그 깨달음, 주관적 깨달음의 세계를 종교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일 수 없고 또 그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스스로 객관적으로 존재하셨고,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이 역사라는 범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 역사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해 가심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미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인간이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그것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기독교는 은밀한 진리의 체계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러하고 부활하심도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게 하든지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인간의 어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부활적 의미를 우리가 가진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어떤 의미가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관화시키는데 이건 전부 허탄한 장난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이시고 영원한 존재자이시고 그는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엄연하게 지금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주장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성경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사실은 점점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렇게 심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방편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다음에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격 속에 인격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이 시가서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면 역사서에도 드러나고 시가서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고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고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성과 신실성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은밀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그건 그냥 객관적으로만 드러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 인격 속에 인격화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시가서입니다. 역사 가운데 드러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혹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격 속에 증명하고 확정시켜주고 그렇게 느끼도록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낸 이게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래로 터져 나오는 거죠. 역사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혹은 땅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났다면은 그렇게 드러난 것을 다윗이라는 한 그 인생,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생, 모세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 그 인격화 과정을 거쳐서 그 깨달음을 노래 부르는 것. 이것이나 다 하나님 살아계심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권적이지 않습니까? 주권적으로 역사를 지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잠언서에서 노래 부르는 이 방식은 그렇게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화된 것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보면은 다 동일한 이제 소중한 진리지만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더 곱씹어져서 나오는 방식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가서를 먼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공부하는 게 합당합니까? 당연히 역사서부터 공부를 해 들어가고 역사서 공부가 쭉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권자이신데 그것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생 전체 역사를 또 이미 전제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솔로몬에게 그 깨달음의 세계를 주고 그 지혜의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인가를 솔로몬이 이렇게 터득을 한 겁니다. 그 터득한 것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이 지혜 얻은 자의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이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열매로 맺히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이걸 말하면서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4절을 지난주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이것은 역사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역사 가운데서는 왕들이 주권적인 능력을 깨달은 왕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 어리석은 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파노라마 같은 역사를 다 이게 함축을 하고 이 시가서가 오늘 잠언서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면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지혜를 주시면 그 나라가 번창하고 그 백성들이 그 지혜로운 왕의 통치 속에서 안정과 질서와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장 그 이후의 역사, 므낫세라든가 르호보암이라든가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주권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한없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왕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 왕을 의지하면은 평안한가 하면은 이방 왕을 의지하는 순간 이방 왕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죄를 섬기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든가 행복하게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추종하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거 더 쉽게 말하면은 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란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현대인들에겐 돈이라는 것이 일종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돈이 그들의 행복의 주관자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사로잡히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아름답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청지기로 맡겼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겁니다. 건강도 돈도 세상 지식도 다 맡겨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도구로 사용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사상 속에서 제거시키고 나면은 어떤 무언가를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인간을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죠. 종이 되어버려요. 노예가 되어버려요. 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죄는 우리를 가만놔두질 않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들어갔다는 건 죄는 우리를 바로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그냥 노예로 삼아가지고 채찍질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수치를 가하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시고 존중해주고 사랑하시고 그런 거죠. 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권세, 어떤 세상 것도 그게 잡혀 들어가면은 그것이 우리를 짓밟고 수치를 가하고 가지고 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나라가 참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지면 하나님 지혜를 안 주시면 그냥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방 왕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아수르를 섬기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박했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 도와달라고 하면 아수르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을 해버려요. 지배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시가서는 언제나 여기는 객관적인 역사지만은 객관성을 강조하지만은 여기서는 이 객관성이 인격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객관성의 토대가 인격화 과정을 거칩니다. 언제나 시가서라는 것은.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깨닫는 것이 왕으로서 만세반숙에 서간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잊지 말라. 악인들이 따라갈 때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의 방식이 역사서의 방식을 끌어당기면서 시가서는
언약 백성의 인격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매 순간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느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가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런 걸 참으로 이제 깊이 느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론적으로 쫙 깨닫는 것은 초보 단계입니다. 이론적으로 쫙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이구나.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은 늘 말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은 말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자기 인격 속에 깊이 이렇게 묵상되고 체득이 돼 갑니다.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마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훨씬 전에 보다 부러운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찾습니다. 그것이 이래 인격화 과정이에요. 이 시가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시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하루 생활이라든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유혹이 많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는 번잡한 것들을 우리 세상 삽니다.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세상이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지어놨기 때문에 도전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이렇게 묵상이 되고, 묵상이라는 건 깊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 전 인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안정이 찾아옵니다. 삶에 실제로는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격적 여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이거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 레토릭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사람을 그 선동하려면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드는 말을, 꾸미는 말을 우리는 수사라 그러는데, 성경은 수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깨달은 인격 속에서 배어져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진리의 가치를, 그 지혜의 가치를 솔로몬이 이렇게 인격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참 너무도 고귀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았을 때 정금을 가지면은 굉장히 우리 육신의 삶에 안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금으로 우리 영혼을 안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상의 정금으로도 우리의 진정한 그 기쁨을, 영혼의 그 감사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정금은 일시적으로 육신의 안정감을 주지만 영혼을 파고들어오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느낀 것입니다. 이런 가져도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이 말씀 운동에 와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런 것을 이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삶에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한번 어리석음을 경험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분노하고 막 경쟁적이고 내 의가 너보다 낫다고 막 열을 내보기도 하고 이런 삶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참 그건 내 신앙의 열매가 안 되는 거구나. 기쁨이 안 되는 거구나.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열심을 내고 그런 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허전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저 남들이 모르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의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금 여러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은보다도 낫고, 정금보다도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진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의 한 대명사입니다. 가장, 진주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게 될 때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일반 은총의 가치도 그 가치입니다. 그게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다 가치롭고 또 오늘 정금이라든가 이 잠언에 말하는 진주라든가 굉장히 가치로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 지혜의 가치를 할 때 굉장히 가치로운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인데도 이거하고 저울을 달면은, 이렇게 저울을 달면은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지금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헤쳐가지면서도 이걸 얻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헤쳐서라도 현대인들이 이걸 얻고자 하는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만큼 이 지혜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가치로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솔로몬은 전반기의 삶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으로 성전을 짓고 그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고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얼마나 솔로몬이 정말 찬란한 기독교 그 문화를 갖고 갔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잠시 걷어가 버렸을 때 정말 그 솔로몬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 솔로몬 때 너를 치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질 것을 솔로몬에게 이미 예언을 해줬습니다. 다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우리가 지혜라는 건 이 세상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거, 우리는 많은 걸 사모하고 산단 말이죠. 체력도 사모하고 살고, 좋은 친구들도 사모하고 살고, 또, 참, 젊을 때야, 내 마음에 아주 대우는, 부인도 사모해서 결혼도 하고, 남편도 백마를 타고 오는 남편도 만나기를 우리 여성 동지들은 다 원했을 거고, 그게 다 사모하는 대상들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여건들이지 생명이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지혜는 생명이요. 지혜는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요.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요. 조금 더 뒤에 가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이제 4장에 나온단 말이죠. 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을 못 지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마음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현상적 목표입니다. 돈을 왜 버립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노후에 불안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왜 과학을 추구합니까? 왜 과학을 추구하느냐 하면 미래를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면 생물 현상을 파악하고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인간의 그 몸의 병리 현상을 파악해서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 현상을 설명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그 하나님 같이 되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식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마음의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모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모든 수고가 인간의 진정한 평화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인지가 발전하고 경제가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했지만은 불안의 요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불안합니다. 오히려 60년대 이전 못 살았을 때는 너랑 다 같이 못 살았고 그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서롭기도 하고 그때가 오히려 덜 불안했습니다. 지금 더 각박하고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워낙 뛰기 때문에 이 역설을 어떻게 감당을 해냅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욱 하나님 없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했지만 점점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복음은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면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서도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든든한 그 피난처가 있습니까? 내일 불러가셔도 좋고 오늘 불러가셔도 좋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저 노후에 그저 건강해서 전전긍긍하며 더 노후를 그냥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내게 신앙을 키울수록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기회를 더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과 빛의 자녀와의 그 가치관이 이건 조금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 점점 액세서리화되어 가고 그저 주일날 잠깐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사한다는 식 말이죠. 기독교가 인격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때 기독교는 참 처량해지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가지는지, 왜 교회를 나오는지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격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정말 내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내가 남은 삶은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함께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이것처럼 보람있고 값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것은 정금과도 바꿀 수 없고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말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고 산다는 거. 도무지 이게 전날에 예수 몰랐을 때 어둠에 살았을 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삶에 지금 자리에 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비교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지혜라는 건. 그 지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요. 날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알면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적각 평화를 얻을 것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유도 분명해질 것이요. 고난을 받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형통한 이유도 분명해지고 무엇이든 이걸 사통팔달을 하는 것입니다.
사통팔달 아십니까? 막 확 터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주셔도 그게 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본.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계속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주는 그 현장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고통이라야 우리가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것인데 정말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 이 고통의 영광로를 거칠 때라야 내가 옛사람이 무너지고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그 의미를 고통을 토로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 와야 고통을 비로소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참 고통 우리가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유의 고통이다. 경제적 고통도 그 굉장한 고통인 것입니다. 인간 갈등이 인간관계의 그 고통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건 다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고통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드디어 수용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인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의미 있게 주신 고통이다. 이게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서 나타난 말씀이요. 역사서에서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400년의 잘못된 신앙 인격이죠. 그건 거짓 인격이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것처럼 거짓이 됐습니까? 그죠? 그건 속은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약속대로 건져내셨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인간이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처럼 근본적인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병들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 금송아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처럼 건강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려고 그걸 바꾸는 게 이론으로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이론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40일 만에 다 받았거든요. 근데 40년 광야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 이론 교육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제 교육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고통도 주시고 저 고통도 주시고 그걸 그 고통의 영광로를 통과하면서 그 불순한 요소들이 정화가 되는 거죠. 영광로에 집어넣는 이유는 그 불순물을 빼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찬란한 정금같이 단련시켰어요. 욥이 고백하는.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서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저런 역사서의 말씀을 깨달은 신앙인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 유다 광야를 거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수모, 수치, 하여튼 인간에게 부정적인 게 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 엄청난 수치를 겪어야 자기 의가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힘든 사람하고 겪어내야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싫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치 싫지요? 가난 싫지요? 힘든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싫지요? 다 그런 걸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박아놓고 우리를 단련시킨단 말이죠. 그걸 통과하면서 오늘 시가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것이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 이게 깨달아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16절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게 구약적 방식입니다. 구약적 방식의 복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복의 표현들, 장수라든가 부귀라든가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가 없다면 그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장수도 오케이. 또 빨리 죽는 것도 좋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나? 어떻게 해요?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이런 인생관을 누가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왜 좋습니까? 죽으면 지금 당장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신혼 살림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를? 우리 자녀들을, 또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찬스가 지금 내게 생겼다. 그래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건 불안하고 사는 거는 고달프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사는 거는 그저 전전긍긍입니다. 사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세계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다 형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러니까 장수, 부귀, 이게 다 구약적 표현인데 예수 안에 장수가 있는 거지. 이 장수라는 건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은 그냥 길게 산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지루하게 오래 살면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재미없이 오래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병 걸려가지고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게 낫습니까? 어지간히 살다 죽는 게 낫습니까? 100번 그 죽는 게 그냥 낫죠. 영생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이런 그 생명의 풍요를 뜻합니다. 영생은.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길다 이런 그 무미건조한 시간의 김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약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주위가 이거 밝아집니다. 틀림없이. 이 감사라는 것처럼 이 전염 효과가 강한 게 없습니다. 전파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옆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이 찡그러 붙이고 그냥 욕망에 이글이글대면 옆에 사람이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그건 소통에서 바로 느낍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 보십시오. 주위가 따뜻해집니다. 벌써.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장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영생을 뜻하고 여기서 부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함입니다. 부요함과 귀함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유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예수 안에 부귀한 사람입니다. 부요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속재미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예수 안에서 참 풍요하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성도님 만나갖고 말이죠. 이렇게 19년 동안 우리 사경했던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목회한 제가 이야기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연말 공동회라든가 재직총회 할 때 그렇게 힘들어 좀 보기 없습니다. 재정 문제로 그냥 갈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늘 연말 정산하고 결산 내릴 때 참 감사했고, 물론 어떨 때는 조금 한 20년 동안 몇 차례 약간 마이너스 있지만 그 뒤에 다 이렇게 다 풍요하게 채워졌고,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다 그때그때 채워주셨습니다. 참 목회가, 연말에 가서 힘들어 이렇게 느낀 적이 거의 없고, 참 감사가 넘쳤다고.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 참, 그게 정말 풍요한 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걸 누리고 왔습니다. 참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큰 교회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와도 뭐 그런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못 누리면 그게 가난한 교회 아닙니까? 네. 정말 부유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 진리가 기쁨이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한 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생의 길이 무미건조한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좁은 길을 가도 우리 찬송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가도 그 길이 즐거운 길이라. 때로는 고난의 길도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오면 오히려 육신이 고달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운동이 왔다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편한 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결코. 육신적으로 안일해 보십시오. 아무런 그리고 사랑의 대상과 내가 헌신의 대상이 없다. 그게 산 것이냐 말이죠. 정말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충성의 대상이 있고 충성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삶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내가 수고할 대상이 있다. 이럴 때 늙지 않습니다.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고 늙어도 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그 청년입니다. 제가 장안조한께 설교 지난주인가 제가 나이가 50 중반인데 지금도 35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모질해 갖고 말이죠. 만나 그 학교를 아직도 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학생 정군이라 이러더라고요. 학생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죠. 맨날.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학생 정군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학생이라 했을 때 그게 참 즐거운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 늙지 않습니다. 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육신적 노화가 있을 뿐이지 우리 영혼은 날로 어떻게 날로 뭐라 그럽니까? 새롭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이 늙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예수 잘 믿고 돌아가면요 그날 잘 살다가 저녁에 딱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건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건강하게 예수 믿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요 정신이 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대상이 있는 사람은 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늙을 수가. 육신이야 좀 이렇게 후퇴하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척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정말 어떻게 되든 그 육신의 결과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나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를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뭐 하는 나무고? 죽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으면 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먼저 허락을 한 겁니까? 그냥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어떻게 해요? 깊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뭐를 먼저 한번 허락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지혜 없음이 무엇이라는 걸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이라는 걸 몸서리치게 한번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야, 이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마음에 감사가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경쟁하느라고 언제 평안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혜와 생명은 그대로
이렇게 관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생명이 약동을 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이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신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지혜라는 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로고스라는 것이 빛도 창조하고 우주 만물도 창조하고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줄 뿐 아니라 우주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크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 역사를 지배하는 능력,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역사 가운데 아무리 파노라마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 살아도 정말 평강의 길이 있고 즐거운 길이고 장수와 부귀가 있고 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런 인격적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하늘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굳게 펴고 땅을 세우고 이 우주론적으로 말이죠. 신학적으로 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 이 우주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주 가운데 왕관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장 보호하고 사랑하신다.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로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어떻게 해요? 달리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커피를 한 잔 먹을 때 2시까지 잠이 안 왔다. 이건 이제 그 커피라는 카페인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은 이 세상에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자식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고, 뭐 사업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작정하시고 당신이 이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모든 걸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려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오늘 잠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았을 때 그냥 스르르 이제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밤새도록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정해놓고 끌어가신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 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계획해서 우리 광야기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할 일도 없고 지난 날에 대해서 원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이런저런 상처받은 걸 지금도 울분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한을 풀려고 이제 애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지혜의 말씀 안에서 평화와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난 모든 삶을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듯이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지나온 상처가 현재 얼마나 이렇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삶의 때로는 망가진 모습들, 당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오늘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위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원한을 가질 것도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것, 어리석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렬하게 지혜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앞에서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삼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책감도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거에 실수한 것은 그대로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고백이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에 했던 소통입니다. 그 소통할 때 하나님이 그걸 깊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가 역사서를 많이 공부했고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가운데로. 하나님 이런 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용서해 줄 줄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미 영원 안에서 다 용서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과정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실숙해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 과정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자라면서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정에서는 잘못했는데 그걸 숨기면은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거리를 멀리 하지 않아요. 그걸 잘못하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숨기면은 아버지하고 자기가 이제 멀어지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럼 힘든 거죠. 자꾸 마음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자비가 너무 많은 분입니다. 그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용서가 한량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줄 알고 내가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그 과정을 겪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주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화 과정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난 모든 삶이 주 앞에서 온전하게 용납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정말 주 앞에 당당히 서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도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 안에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지혜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정금보다 세상에 사모하는 것들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인격화되게 하시고 정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 사는 동안 시련이 와도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실수해도 주 앞에 빨리 그 실수를 고백하고 주와 소통하며 우리 이웃과 소통하며 참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를 위해서 남은 삶 진력하고 참으로 수고하는 우리의 성숙이 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